사랑하는 식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말론 2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전에 성경 훈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열화에 두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기독교인들은 말세가 언제냐 하는 데 대해서 아주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어야 주님이 오시니까, 재림 주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말세가 언제일까 하는 데 대한 성경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가 말세일까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또 이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이 말세와 현세라는 제4절의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베드로가 말을 하죠. 예수님 앞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요한이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재림하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는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너희들이 제자들이 죽기 전에 내가 재림할 것이라는 말씀을 성경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 당대에 자기들 당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대한 절박감 언제일지 모른다는 거죠. 자기 당대에 온다니까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돼도 말세가 안 왔고 재림 주님이 안 왔어요. 기독교인들은 절박함 속에서도 이제
그 말세에 대한 때가 언젠가 하는 것이 더 심각하게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은 성경의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축복을 인간 타락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3대 축복을 복귀하기 위해서 재림 주님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3대 축복 복귀의 현상이 일어나는 그때 재림 주님이 오실 때다 하는 정확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축복 복귀 현상으로 봐서 언제가 말세인가? 제1축복 복귀는 생육하라 했죠. 생육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삼고 인간의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서 개성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체가 완성하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해서 창조본의 인간으로 복귀될 때에 말세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성 완성할 수 있는 최종 단계에 이르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 말세다, 현세가 말세다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심령이 복귀되는 걸 봐서 인간이 완성하면 하나님의 심정과 일처가 되어서 일문일답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일문일답을 못하게 됐죠. 근데 지금 현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심령과 지능이 발달돼 가지고 영통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하고 일문일답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지금 이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즉 개성 완성 단계에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말세고 이제 이 말세 때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심의 자유가 복귀되는 걸 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유를 구속하게 됐습니다. 사탄한테 본심을 구속했어요. 그런데 현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본심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때 자기에게 어떤 자유를 구속하게 되면 어떤 다른 사상으로 구속해서 이제 반발하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이런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세가 말세다 하는 얘기고, 세 번째는 창조본의 가치가 복귀되는 때다 이거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만물만 또 못해, 짐승만 또 못한 입장에 떨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현세에는 민주주의가 사상에 고조되고 개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단계가 타락하기 전 단계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노예 해방운동이나 흑인 해방운동이나 약소민족 해방운동이나 인권 오나 남녀 평등 만민 평등 사상을 중심 삼고 인간의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현세이기 때문에 현세가 말세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본성의 사랑이 복귀되는 것을 봐서 종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일체돼서 사는 그 세상이 바로 본연의 사랑입니다. 본연의 색입니다. 그래서 완성한 사람의 하나의 모양으로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 것이 본연의 인간인데 타락한 말미암아서 이게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싸움판, 전쟁, 투쟁 속에 살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제 박애주의 사상이 고조되고 사람의 본성애를 복귀해서 귀하게 여기는 참사랑 운동이 전개되는, 즉 개성 완성을 추구하는 때가 바로 현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가 말세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결론은 개성 완성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현세가 말세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번식하라고 그랬죠. 생육한 다음에 개성 완성한 다음에 번식하라고 했는데, 번식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을 지금 삼고 아담 해와가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어서 선한 아들 딸을 번식해서 가정사회 세계를 이루었으면 선주권의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지금 삼고 아담 해와가 결혼해서 자녀를 번식해서 악의 부모가 되어가지고
사회, 가정, 사회, 세계를 이뤘기 때문에 악주권의 세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복귀해야 됩니다. 그 사탄 악주권을 선주권으로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귀하는 현상이 벌어지면 그때가 말세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종교로 말미암아 내적 사탄을 분립해서 심령이 복귀되고 있고, 투쟁으로 말미암아 외적 사탄이 분립되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싸워서 선주권을 복귀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참 아들, 딸을 탄생시켜서 악주권을 완전히 분립시켜버리고, 악한 부모를 선한 부모로, 악한 자녀를 선한 자녀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말세인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참 부모님 예수님과 재림 주님이 오셔서 그 부모님의 뜻을 중삼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자녀로 탄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가 말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2축복 복귀, 하나님의 아들, 딸을 번식시킬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것이 통일교에서 하는 축복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축복 가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가정이 선한 가정으로 바꿔져서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선주권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으니까 지금은 제2축복 복귀 현상으로 봐서 말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의 참 부모라고 하시는 은선명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삼고 축복 결혼을 시켜가지고 사탄의 악주권을, 사탄의 혈통을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선주권을 세우고 있는 현실적인 이 모습을 보아서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말세다. 우리는 실감 못하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난 사건이다. 저것을 통일교에서 합동결혼하는 걸 봐라. 저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저것이야말로 말세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축복받으러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아주 귀한 때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참부모님이 영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권을 선주권으로 복귀하는 그 축복권을 누구에게 줬느냐? 상속자 이대왕 문형진님께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악주권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축복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하나님의 제2축복 현상이 나타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말세다. 믿습니까? 아주. 네. 자, 문화권 발전사로 봐서도 기독교는 참부모를 만나서 중생에서 선의 자녀를 번식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한 대가족 세계를 복귀하려고 하는 것인데, 현재는 기독교를 중심한 하나의 문화권, 종교를 통일시켜서 하나의 문화권을 만들 수 있는 단계가 됐고, 예수님과 재림주님과 성신과 재림 성신을 중심 삼은 선의 자녀를 번식시키는 축복의 역사로 제2축복 복귀 현상이 일어나는 새로운 문화운동, 새로운 하나님의 그 문화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말세다 하는 얘기예요. 국가항만사로 보아서 역사의 목적은 사탄을 분립해서 선주권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현들을 보내서 선한 세계 또 종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망해도 종교는 망하지 않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공자님의 말씀과 같이 복귀 섭리는 투쟁과 전쟁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투쟁과 전쟁을 왜 하느냐? 선주권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멜렉 족속을 멸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선주권을 이루려고 하는데 멸하지 않았어요. 그래 벌을 받았어요. 열왕기하서 17장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죄를 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죄를 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
악주권을 멸해서 선주권을 복귀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귀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선주권을 세우기 위한 전쟁이다 이거죠. 역사는 통일을 향해서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국가 흥망성쇠를 다루는 것인데 선주권을 복귀하기 위한 섭리 노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악주권의 발전사가 시족주의, 가정에서 선악을 분립하고 시족에서 선악을 분립하고 봉건주의, 군주주의, 민주주의 시대에 선악을 분립하는 역사를 하시다가 현세에는 선주권인 하늘편 민주세계와 악주권인 사탄편 공산세계로 분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결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교차되어서 이제 공산주의 악한 세상이 이제 하나님 민주주의 세계로 선주권으로 앞으로 단일 주권으로 복귀되어야 하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현세가 말세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3축복 복귀 현상은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한 인간이 만물을 주관해서 피조물을 만들어서 주관성 완성을 해야 되는데 현세에는 피조세계에 대한 주관성을 갖추게 되어서 내적 외적으로 만물을 창조 본연의 성품을 중심으로 주관할 수 있는 때가 되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적 주관이라는 것은 심정적 주관을 말합니다. 즉 사랑으로 주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과 동일한 심정과 사랑을 지니고 이제 만물을 사랑하는 것,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에는 하나님에 대한 심령이 밝아져가지고 심정적 주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즘에는 사람들이 개를 많이 키우죠. 그 개를 키우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정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루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주관인데 만물 주관인데 지금은 인간들이 그런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만물을 본연의 입장에서 사랑할 수 있는 시대가 현세 인간들이기 때문에 현세가 말세다. 외적인 주관은 뭐냐? 과학적으로 주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간이 영감이 발달해서 과학을 최고로 발달시켜놨습니다. 지금은 현대는 과학의 최고로 발달한 그 터전 위에 경제 발전을 해서 가장 안락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3축복 복귀 현상으로 봐서 현세가 말세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권을 보면 하나의 종교 중심한 문화권을 지금 삼고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사람의 본심이 우리가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고 하나의 세계를 만들자 이런 그런 문화가 발전되고 있다. 국가는 세계 정부를 모색했는데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국제연맹이 생겼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국제연합이 생겼고 이제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마지막 사상전쟁으로서 판가리할 때가 됐죠. 지금은 무슨 시대가 되느냐? 사실은 중국을 중심 삼고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은 사탄을 중심 삼은 세계 정부니까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중심 삼은 하나님주의, 참부모님주의를 중심 삼고 세계 정부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단계가 되어 있어요. 모든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향만 바꾸면 돼요. 내용만 채우면 돼요. 세계가 한 나라, 세계 모든 지구가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세계 정부가 이룰 수 있는 과학이 다 발달되고 시스템과 내용이 다 돼 있어요. 참부모님만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이제 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굶어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공동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6대 주가 지구촌이 되어가지고 이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교통, 통신이 발달되어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단축해서 하나의 정원과 같은 그런 지구촌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한 대가족 세계를 이루는데 그 중심 국가가 앞으로 한국이 되어질 거라고 봐요. 왜? 교통, 통신이 최고로 발달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IT 강국에다가 삼성 반도체 1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계를 다 다녀봐도 한국이 제일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미국 가면 시장 보러 가면 1시간 반, 2시간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일어나서 엎치목건데 바로 옆에가 큰 슈퍼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인류는 앞으로 사회동포주의, 형제를 중심 삼고 하나님께서 지상 천국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말세다. 주님만 오시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말세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주님을 통해서 통일세계를 만들어가는데 거기에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부모의 참부모. 모든 인류가 다 함께 교파를 초월해서 이제 참부모를 중심한 천주적 이념 통일을 중심 삼고 모든 인간이 행적으로 정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의 가족 같은 하나의 대가족 사회를 이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 말세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세와 새 말씀과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런 말세를 처한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진리를 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마지막 날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리가 뭐냐? 신령은 하나님의 세계, 또 영계의 세계에 대한 것을 신령이라고 해요. 진리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령은 뭐냐? 인간이 마음을 가지고 영계, 신령의 세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의 그 마음 세계를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능은 뭐냐? 인간 몸을 중심 삼고 진리를 깨우치는 그런 기능을 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가 앞으로 오는데 인간은 내적 지능으로 내적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면 그만큼 그 사람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뒤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그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서 하나님의 외적인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과학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과학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의 하늘나라에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와 과학은 우리의 내적 지능과 외적 지능을 깨우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완전한 인식을 해야 완전한 천국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신령과 진리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신령한 세계 또 진리의 세계를 영적 오관과 나의 육적 오관으로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영인체는 신령을 깨달아야 되고 육신은 진리를 깨닫는데 영인체는 영적 오관으로 깨닫게 되어 있고 육신은 육적 오관으로 깨닫게 되어 있는데 그 심령과 지능이 나의 영인체를 통한 심령과 육신을 통한 지능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신령과 진리를 깨우쳐서 공명할 때 영적으로 승리적으로 인식이 될 때 공명할 때 하나님과 피조세계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하게 돼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천국이다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런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겁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신령과 진리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과 진리는 영원 불변 유일하시기 때문에 계속 있는 거야. 계속 있는. 타락한 인간이 신령과 지능이 발달하면 할수록 많이 깨닫는 거죠.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그 표현과 범위와 정도와 방법이 달라왔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신령과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지금 살아왔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전시대에는 하나님의 심령과 지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신령과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심령과 지능을 개발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깨닫게 했어요. 근데 앞으로 마지막에 재림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재림 주님 오실 때는 복음 가지고 되느냐?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미지의 사실들을 오늘날 지성인들에게 얘기하면 무슨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냐고, 그 무식한 소리를 하냐고, 왜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령과 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종교와 과학으로서 인간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단계, 새 진리가 선포되어야 할 때가 됐다. 누가 하시느냐? 재림주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원래 성경이라는 건 교과서입니다. 진리를 표현한 방편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 성경이 구약 성경이 진리라고 안 했습니다. 왜? 그것은 교과서이기 때문에. 교과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과서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대학 교과서와 같은 모든 걸 다 풀어줄 수 있는 새 진리가 재림주님이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은 고차적인 과학적인 방법이요, 성경의 상징과 비유로 된 근본 내용을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교파 분열 싸움까지도 해결해 줘요. 왜? 성경의 비유와 상징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틀려서 교파가 생겼어. 이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진리가 되기 때문에 이 새 진리를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도 앞으로 새 진리가 나와야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지금은 비유와 상징으로 말하지만 내가 다시 올 때는 밝히 해명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 하늘 일을 땅의 일을 말하여도 모르는데 하늘 일을 말을 어떻게 하겠냐? 말 못하고 하셨어요. 그 말씀 다시 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 지금 할 말이 많은데 너희들이 말해도 감당을 못해. 그래서 하실 말씀을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앞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무지를 깨우쳐가지고 다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계시록 5장 1절에 5종에 보면 인공했어요. 성경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아직 다 못했어요. 다시 재림주님 오실 때 인공한 말씀을 다 풀어서 해명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해야 된다. 성경 말씀 가지고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 예언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제는 젊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어린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제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부어넣어 주셔가지고 그런 새 진리를 통해서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때가 재림주님이 오시는 때인데 그것이 새 진리가 나타날 때다. 그래서 말세의 천 우리들은 새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말세의 천 우리의 취할 자세는 뭐냐? 선주권과 악주권, 낡은 시대가 청산되고 이제 새 시대를 출발할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종말기예요. 선악이 교차되는 시기인데 그때 메시아가 중심 인물로 오십니다. 그래서 흙탕물이 시대가 가면 맑은 물과 더러운 물이 갈라지듯이 주님이 오실 때에는 새 시대에 새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 그런데 그때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인연과 사상의 결핍으로 불안과 공포와 혼돈하는 시대예요. 지금이 바로 그 시대죠. 외적으로는 무기로 알력과 투쟁, 전쟁하는 민족과 민족이 국가와 국가가 전쟁하는 때인데 지금 그런 때죠. 이때에 메시아가 강림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재림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시대에는 선주권의 중심 인물을 보내주는데 노아 때, 아브라함 때, 모세 때와 같이 예수님 때와 같이
재림 주님 때 새 시대의 중심 인물로 재림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림 주님으로 통일교회에서는 이제 은선명 선생님을 재림 주님으로 믿고, 그분이 지금까지 역사에 선하게 주권 복귀를 위해서 한 역사가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소련 공산당을 해방시켰고, 이제 김일성 주석을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사실은 하나님주의로 참부모님주의로 통일하기로 했는데 먼저 가는 바람에 뜻이 안 이루어졌죠. 자, 지금은 이 시대에 내가 이 시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정치가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이 시대의 중심 인물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로 봐서는 이 시대의 세대왕 메시아 재림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왜? 새 역사의 중심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낡은 시대의 환경에 집착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때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해서 십자가에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고, 구약시대에 집착하지 말고 신약시대에 호응해야 된다. 따라서 재림주님 시대가 왔으면 신약시대에 집착하지 말고 새 말씀, 새 역사의 중심 인물에 호응을 해야 된다. 따라서 새 시대의 섭리를 따라가야 된다. 초림 예수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을 했죠. 바알세바로. 재림주님 때도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고난을 주고 버림받아야 된다는 누가복음 10장 25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새 시대의 섭리는 타락인간이 낡은 진리관을 집착하지 말고 이제 낡은 진리관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감흥할 수 없기 때문에 말세의 전 현세인들은 기도를 해서 자기 스스로 신령에 감동해가지고 신령에 호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재림주님을 만나고 찾아야 되고 새 진리를 만나야 돼요. 그래 통일교 문목사님이 재림주냐 아니냐 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 단판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 기도를 해서 알아봐야 된다.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새 시대에는 새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지도자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가 과연 이때 오실 것이냐, 누가 그분이냐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게도 이북에 김일성 주석을 중심 삼은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세웠고, 남쪽에는 이제 문선명 총재를 중심 삼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사랑의 왕국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선의 지도자, 악한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문선명 총재님이 재림주가 되신 이유를 제가 증거를 하나 한다면, 사탄 편에 있는 공산주의 최고 지도자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하나님주의로 참부모님주의로 앞으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했을 때 그가 호응을 하고 따르기로 약속했던 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천일국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제 누구가 이 재림 주님을 따르면서 새 시대를 창건하기 위해서 말세를 취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따를 것이냐 하는 결단을 해야 할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천일국 지도자가 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왕국 지상 천국을 만들어 놓고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